우리 배철웅 목사님 어제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제대로 된 교사와 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통해 일제 암흑 시절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배출한 오산 학교처럼 이 시대의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리더들이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교육이 없는 그런 종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미 사자가 그 새끼 사자에게 그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자라는 종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 없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또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사로서 부름받았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배움의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 어떻게 배워야 할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또 많은 교육학을 보시면 또 책을 보시면 많은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학자들마다 자신만의 어떤 교육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론들이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 기질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요. 또 가르침에 있어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또 말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직접 또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움이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움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과 마고복음 6장 2절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이 3년째 되는 해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가르치실 때 또한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생이 시작하기 전인 12살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가출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도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 대화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더라. 적어도 10번 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과 그 방법들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놀라고 있습니까? 왁 해가지고 놀리키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말씀만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정말 와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다, 매주마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 라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등반자 신방이라고 초등부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유년부에서 올라오면은 다 돕니다. 가정마다 가서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지났나? 이제 신방이 마무리될 쯤 돼서 갔는데요.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놀랐어요. 왜? 내 얼굴이 무섭게 생겼니? 아니면 놀라게 생겼니?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유년부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 기억해 보니까 첫 주에 그 아이들 등반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복음 마술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입에서 막 휴지가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깜짝 놀랐구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오래 기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이 단기 기억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놀라움이 있다면은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교육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마술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놀라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움에 대해서 이 원어로 보시면요, 엑플레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소프레소가 아니라 엑플레소라고 합니다. 엑플레소라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놀라움을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들, 랍비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냐? 바로 하면은 창의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상수훈은 독특한 수사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수사법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제대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노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5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재해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재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재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당시에 다른 가르치는 자들이 엄두도 못 낼 그런 창의적인 가르침을 펼쳐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너희들은 이거 이렇게 들었거니인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과 전통에 빠져있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놀라움이 있는 그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에는 평준화와 또 차별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 반 다이크라는 교육학자는 다르게 교육에는 예술성과 과학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대1 그 교육이 아닌 이상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 공통된 그런 커리큘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충 보고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 수준에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통된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된 그런 커리큘럼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나 기질 등이 무시되고 공장에서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교육의 틀에 맞춰 아이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교육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틀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학습 미진화로,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아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1대1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평준화된 그런 교육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고, 그러나 세분화된 교육,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차별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이 실행될 때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과학성은 공통된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발달 성장학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맞추어 가야 되지만, 그런 예술성, 교사들로서 아이들과 1대1 보시고 이 아이들의 수준은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과 시간에 어떤 공과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회 공과를 사용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 볼 때 아이들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치부도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 3학년, 4학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있습니다. 한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총회공과로 보시면은 계속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뭘 적어라, 뭐 적어라 해서 아이들이 막 계속 필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글을 아직까지 익히지 못한 아이들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에 대해서 정말 재미를 잊어버리고 흥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수준이 빨라가지고 다 미리 다 적어놔요.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할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미리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뒤처지는 아이에 맞추시면 안 돼요. 좀 수준 있는 아이에 맞추어 가지고 공과를 진행하되 그런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공과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적지 마라 하고 대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놀이 위주의 어떤 공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창의적인 여러분 선생님 예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시고 예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가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공과를 성경 말씀처럼 진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공과의 그 진행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공과책은.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회공과 지필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의 어떤 단점들을 제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회공과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의 그냥 평균 수준에 맞추어서 그 공과를 만들게 돼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과를 응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아이들과 시골의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그 학년별도 마찬가지예요. 무학년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공과에 대해서 제가 공과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도입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버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잘 집중하는 반이라면은 과감하게 그걸 버리세요.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자리를 이동하고 아이들이 좀 산만해진 그것을 좀 모으기 위한 그런 역할이지 이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런 주일학교 공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놀랄 때마다 참 그 맛이 짜릿한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정말 준비가 많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 더 권위 있는 그런 랍비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사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저명한 랍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율법을 제시했다 치면 그 저명한 랍비는 또 자신이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랍비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이전 랍비들의 권세를 빌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권세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종교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심의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말한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여기 권세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들, 그 가르침은 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권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가능하지 우리는 어떤 그런 권세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우리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로이 비 주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최종적 권세자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권세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매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고 확신 있게 가르치는 우리 생수교회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 선생님의 권위는 문교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확신으로 가르칠 때 매주마다 아이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간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권세 있는 자와 같아. 그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안임함이러라.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존경받아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칭송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선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가르침에 대한 확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랍비들의 말을 빌어서 그런 권세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대지에서는 성경의 다른 장에서 발견되는 서기관들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이런 능력이 없는 가르침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먼저 부릅니다. 서기관들은 너무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도 왔고 동방박사들도 왔지만 서기관들이 와서 경배하였더라라는 그런 성경 말씀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발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들고 있는 그런 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광주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증경총회장이신 최기채 목사님이 하신 그런 간증이에요. 최 목사님의 가장 절친이셨던 총회장, 증경총회장이었는데 이분도 어떤 신모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 이 말에 신 목사님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교인들 눈에는 자신이 말만 잘하는 그런 목사로 비춰졌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스스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말만 잘하는 목사는 아닌가? 말만 잘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만 사랑이니 아닌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그런 교사들, 그런 교사들에게는 권세가 없고 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셋째는 선물, 넷째는 봉사, 5번째가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지행합일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칭찬합니까? 또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주일만 함께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만나가지고 그냥 안녕 말씀 듣고 가버린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중에도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니면 학교 앞에서도 만나서 그 아이들과의 계속적인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어떤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선물,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넷째는 봉사예요.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아이들을 만나시면 좀 악수라도 해든지 아니면 안아주시든지. 물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성의 아이들은 오히려 신고당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 이상해, 변태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스킨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유치부 선생님 같은데 그 선생님은요, 아이가 딱 오면은 앉아있다가 바바박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안아줍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아이 눈과 눈구를 맞춰주고 아이들 딱 안아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밖에서 부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안고 있나 안 안고 있나 보면 밖에서 딱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선생님 미쳤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말로만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노인의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전설적인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그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에게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며 이 그림을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로제티가 보고 그림을 보니까 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이 많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젊은이가 그린 그림인데 좀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 로제티가 보고 이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화가한테, 제대로 된 스승한테 배우게 되면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하니까 이 노인이 너무 놀라면서 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자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장의 그림 다 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은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었고 또 두 번째 보여준 그림은 제가 젊었을 때 화가 지망생이었을 때 그렸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로제티 같은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제가 지금쯤 좋은 화가가 되었을 텐데 그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서 제가 제대로 그림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화가가 될 수도 있었던 한 젊은이가 제대로 된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해 후회만 남은 노인으로 변한 슬픔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런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영상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사의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제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헨리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영향이 어디서 멈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 중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 세워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창의적인 그런 가르침, 이 아이들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에 맞추어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러한 가르침이 그대로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